할렐루야. 아프리카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1년에 1독 묵상해보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159일째로서 시편 57편에서 60편 말씀까지 이 다윗의 믹담시 이 시편 말씀들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7편을 여러분 펼쳐보시면 시편 57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역시 알다스엣은 무슨 곡조 이름이거나 악기 이름이겠죠. 이게 노래라는 것을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기도요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노래입니다.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노래랍니다. 이 굴이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굴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다른 나라도 도망가고 광야로도 도망가고 뭐 바위 틈에도 도망가고 여기저기 수없이 도망갔는데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도 않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굴에 살았답니다. 짐승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크게 쓰시기 전에 그만큼 훈련을 시키시고 낮추시고 단련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숨고 사울에게 피해 도망다니면서 너무나 주옥 같은 아름다운 이 시편들을 지어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우리 영혼을 단련시키고 우리 영혼에게 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 육신은 힘들지만 내 신앙에는 내 영혼에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둘람 동굴 속에서 이런 주옥 같은 시편 57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삶 속에 지금 상황이 아둘람 동굴 같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편 57편을 동굴시다 그래요. 동굴시. 시편 142편과 더불어 57편은 동굴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동굴과 같은 환경을 우리도 가끔 만나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원치 않은 질병의 동굴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들, 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시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의 실패와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성격의 아둘람 동굴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힘든 환경, 저 같은 선교사로 말하자면 선교지에서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아둘람 굴일 수도 있죠. 힘들게 쫓김당하던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의 힘든 상황들이 아둘람 굴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57편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면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인물이 그 힘든 아둘람 굴의 삶을 이겨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당하는 이 아둘람 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아둘람 굴 같은 그런 힘든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자기 영혼을 피하면서, 우리가 소나기를 맞고 비를 맞으면 어느 처마 끝에 피하듯이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이 굴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무언가 내 인생의 작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둘람 굴 같은 이런 어려운 형편을 당할 때 첫째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서 은혜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대상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아둘람 굴 같은 어려운 우리 인생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성을 통해서 자꾸 불렀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이 시편 57편에 있잖아요.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송 모르세요? 저는 젊은이들과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7절에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굴 속에 쫓겨다니는 사람의 도저히 노래 같지 않은 너무나 평화로운 강물 같은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는 주옥 같은 찬양시가 아둘람 굴에서 탄생했습니다. 진주가 그 조개의 많은 상처 속에서 생성되듯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노래가 그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의 인생의 고난 중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이 생겼네요. 그는 그 고통 중에서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모든 악기야 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오 하나님, 주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하늘과 궁창에 가득 차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노래하리이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아둘람 굴에서, 그 동굴에서 다윗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라면 이 찬양을 하고 싶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는 하늘 위에 그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동굴에서 부르는 다윗의 찬송을 들으시고 얼마나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동굴 같은 아둘람굴 같은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다윗이 했던 걸 보니까 두 가지가 아니네요. 두 가지로 그 동굴을 견뎌내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 확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그냥 마음을 딱 정해버렸대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이 7절의 말씀. 고난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작정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뻐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생겨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아둘람 굴 속에서, 암담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감옥에서도 찬송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8편으로 가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서 알닷스햇에 맞춘 노래. 57편도 알닷스햇이라고 하는, 이게 음조인지 악기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건데요. 이 58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실컷 악인을 하나님의 손으로 좀 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악한 자를 축복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악한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이 시편 58편 같은 이런 시들은 뭔가 대치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악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라고, 하나님께 심판을 의탁하는 것은 신약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는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58편의 다윗은 이 원수들이 그들의 입에서 있는 그 이빨을 꺾어버리시라고. 이빨 하나만 이빨 나가버려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의 이빨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신 것처럼 저 악한 자들의 어금니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7절에 그랬죠. 겨누는 화살이 꺾인같이 꺾어지게 하시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느릿느릿 땅에 가는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을 총동원해서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도록 아주 그냥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9절에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저 원수들이 바람에 휩쓸려 가듯이 휩쓸려 가게 하다. 이런 시편 58편 같은 말씀을 보면 이제 쭉 읽으면 속이 시원해 버려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이렇게 그냥 바람에 휩쓸려가는 나무들처럼 확 휩쓸려가고, 그 길바닥에 세잔해가는 달팽이 같게 소멸해 가게 해달라고 다양한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시인이 시편 58편에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다 그렇게 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윗이 시편 58편을 이제 노래하고 나면 좀 마음이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로서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가 할 수가 있죠. 참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별의별 시편을 다 만나요. 다 별의별 내용을 다 읽게 됩니다. 참 재밌네요. 그 다음에 시편 59편에 가면 다윗의 믹담시가 계속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계속되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죠.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이 사람을 신하들을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재빨리 다윗을 그냥 창문으로 빨리 내려가게 하고, 막 강줄이 타고 내려가게 하고,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그냥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죠. 그때에 다윗이 그 빠져나와서 쓴 시랍니다. 무슨 일기를 쓰듯이 다윗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다 그렇게 시를 적어놨네요. 이게 사무엘상 19장의 이 시편의 배경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포위했을 때.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괜히 나를 질투하고 미워해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고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밖에는 내 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옵소서. 5절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참 이런 표현은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죠. 그 성에서요, 동네에서 개들이 저녁이 되면 막 짖잖아요. 끙끙끙. 그러니까 원수들이 개가 그냥 막 끙끙끙 짖는 것처럼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으르렁거린다 이거예요. 그런 표현을 실감 있게 다윗이 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호소합니다.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자,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는 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마다 이런 주옥 같은 시가 한 편씩 나와요. 다윗이 참 기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기를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옥 같은 시가 그의 인생의 위기마다 나온 거죠.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이 되는 거죠.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다윗에게 놀라고 또 놀랍니다. 자, 시편 60편에 가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시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역시 악기 이름이겠죠. 다윗이 아람 나하람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막 전쟁의 난리통에 쓴 시가 시편 60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위기의 정황 속에서도요, 이런 시를 적어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록의 사람이네요, 다윗은. 이제 보니까요. 예? 이게 이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는 성경 사무엘하 8장이나 역대상 18장을 보면 이 시의 배경이 나와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에서 패배할 때도 있었어요. 막 위기의 순간이 계속 닥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패배한 순간에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흩어지게 했지만, 우리가 패배했지만, 분노하셨지만 주님이 주여 이제는 지금은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에요. 실패하고 패배했다고 거기에서 그냥 낙심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 이제는 회복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실패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죠.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 패배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주셨다.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재밌습니다. 저에게는 이 선교지에서 제가 흔드는 깃발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영혼을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에게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 되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기는 이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을 잘 도와서 그 주의 종들을 잘 섬겨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 목사님들을 잘 훈련시키고 도와줘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살찌우게 할까? 이런 깃발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는 제가 흔드는 깃발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옵소서.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60편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과 전쟁 속에서 실패할 때, 흔들릴 때, 그때에도 주여 다시금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이제는 회복의 깃발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실패하고 힘들 때 주여 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수많은 전쟁과 전쟁 속에서 이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절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오늘 성경 공부 같이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편 60편 말씀처럼 다시금 실패 속에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벌교에서, 순천에서 목포에서, 경기도 가평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도 함께 찬송하는 시간.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400장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모 캄캄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